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인간사를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을 때 내 삶은 짐승에 가깝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후부터의 생활은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마음과 그 뜻에 맞춰가고 싶은 소원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기도를 올리게 됐고 그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성령의 권위 속에서 착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단정하고 조용하니 엄숙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한 가지라도 예수의 것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장 끝부분하고 3장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쭉 보면은 17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이제 대충 우리 아무려 갑시다.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그 바울의 본인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토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씩 7절부터 같이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아니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될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 네,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가서 그래 적어도 한 몇 년은 내가 그 은사적인 면에서 생활을 좀 했었으니까 한 2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들은 후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됐는데 정말 그 로마서는 헷갈렸어요. 이 지식이 없는 데다가 주일날도 제대로 못 가고 어쩌다 누가 이제 어부로 오면 가고 싶은 교회를 한 번쯤 가면 그냥 예배 1시간 속에 성경을 지식으로 쌓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또 내 기분에 들떠서 내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감정이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런 대로 다 나를 흘러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그냥 흥분되고 감정이 들뜨게 되고 그리고 뭔가 신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열정적이고 이런 데는 정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이 있었지만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든가 이게 그러한가 하고 고민해 본다든가 또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정말 무지했어요. 그냥 내 멋대로 예수였죠. 내 멋대로 하나님, 내 멋대로 예수님, 내 멋대로 성령님이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은사도 아니로구나. 정말 성령 충만도 감정과 뒤섞인 혼합이 아니로구나.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분간해 가면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서서히 배우게 되고 달라지기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원이 이렇게 해도 영혼의 그 충만성이 없고 저렇게 해도 충만성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은사가 충만하되 충만성 그거 갖고는 안 돼. 뭔가 내 영혼에 꽉 차오르는 빈틈없는 그 무엇이 존재해야 한다는 욕구는 이 안에 있는데 기도도 할 때는 충만해요. 은사 집회를 하고 나면 막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현실로 돌아와서 내 현실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그 고비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역시 화내고 역시 따지고 역시 고민하고 이렇게 내 모습에 변화 없는 나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건 아닌데 라는 이제 의욕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이 안에서 정리가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로마서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할례가 뭔지 무할례가 뭔지도 몰랐던 시대. 정말 무식했죠.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도저히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었어요. 그저 교회 주일날 어쩌다 가서 예배 보고 오면 부풀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늘 있다가 이런 신앙의 생활 속에서는 내 영혼의 체계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청 기도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다. 일단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유익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만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흡수될 수 있는 이 내용이 정말 예수 믿고 얼마 갔을 때 너무 어려운 책, 너무 이해 안 되는 책, 뭐가 뭔지 구분도 안 될 때가 허다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식한 나를 주님은 그 애탈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일으키셨고 그 애타는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시간을 몽땅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키셨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해가 조금 되고 질서가 잡히고 이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내 마음에 어떤 한 가지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풍습, 문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 백성 같았으면 우리나라 역사책을 읽으면 대략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알았을 텐데 이건 다른 나라의 인간사와 신의사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역사책 같은 거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이건 한국식으로 내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한 사람으로 이 시대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면서 한국적인 역사로 이거를 나한테 접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익을 많이 봤어요. 여기 이제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아주 율법을 율법 자체를 거역하는 반역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해주면서 율법의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 있는 자의 빛이요. 네 스스로 그렇게 안 하냐? 율법사들한테 너희들 니네 민족 자체가 이렇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냐?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그렇게 자처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야. 아주 율배분적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안 산다 너희들은 지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들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예요. 선생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선생을 스스로 믿으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종교 생활에는 풍부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거칠애로 드러나는 데에는 유대인인 것처럼 생활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너는 그렇지 않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잖아.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고 있잖아. 이렇게 율법을 말로 외치면서 행위가 없는 율법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으시고 이런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자존심이 무너지는 내용이죠. 자부가 있죠. 율법을 받은 민족, 할례를 받은 민족, 모든 민족 중에 제일 먼저 선택된 민족. 이 세 가지의 자부심이 그들 안에 꽉 들어있는데 그걸로 인하여 신앙의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 그렇게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너희들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얼마나 율법을 반역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글이에요. 이런 걸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이건 우리 민족에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게 바로 나죠. 1대1로 만약 바울과 내가 앉았다면 내가 이렇게 모순적인 신앙을 갖고 거칠애로 예수 믿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주일날 예배가 있고 선한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와 같다. 나도 사람을 만나면 당신 구원받아서 구원받아야 돼. 당신 성령 체험해서 성령 체험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바로 나다. 그런데 불구하고 너는 정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도둑질하지 않느냐? 정말 그런 사람이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간음하지 절대 않냐? 너는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나를 놓고 봐야 돼. 이건 성경이니까 그냥 읽는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설명하신다.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너희가 아니냐. 성령이 내재하신다고 늘 말하는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너는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비하여 너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구속을 무능하게 만든다. 성령의 활동을 정지시킨다. 너는 네 욕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전혀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가장 주님 앞에 반역과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능. 구속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의 의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인의 모습은 죄와 대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의인이 됐으니까 죄를 보면 거절을 탁 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런데 이 의인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죄를 인정해주고 죄로 같이 살고 죄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예수인들의 비판받을 만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가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라고 해서 100% 완전하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의 사람이 됐으면 죄를 책망할 줄 알아야 한다. 죄를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 죄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뭔가 의인으로서의 표정은 죄를 꼬집을 줄 알고 거부할 줄 알고 그리고 나로부터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너는 정말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사, 어둠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훈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는 나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이면 예배를 보려고 애타는 여러분, 수요일이면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한마디라도 주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애타는 여러분들, 과연 오늘 나는 이 앞에서 내 구속을 무능하게 하지 않았나? 오늘 한번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듯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조명한다면 네 안에 어떤 상을 만나도 구속은 능력 있지? 네. 이래 되거든요. 구속이 무능해지면 삶 전체가 혼란해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살아날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손길은 커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나는 구원될 수 있다는 것. 내 속에 계신 성령의 구원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보호하는 구원의 능력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늘 구속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건 무엇이냐? 죄를 보면 피해갈 줄 안다. 죄를 보면 책망할 줄 안다. 죄를 보면 거부할 줄 안다. 죄와 연합됐으면 토설해야 한다. 고백해야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특징.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거짓말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또 가서 해.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러한 고백을 되풀이 계속하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한 그렇게 거짓말의 수법으로 자기 사생활을 추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늘 저는 말합니다. 3번까지 쓰러질 수 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4번째는 결코 안 돼. 3번까지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경험에서 4번째는 나에게서 없어져요. 그런데 첫 번째 경험을 그대로 재현해서 7번, 8번, 10번까지도 계속 똑같은 수법으로 쓰러지고 고백하고 또 쓰러지고 고백하고 이런 식만 계속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업신여기는 것이다. 구속 자체를 무능하게 합니다. 나와 여러분, 적어도 이건 아니었어 라고 내 의지가 나에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건 계속되면 안 돼 라고 말했다면 적어도 4번째 가서는 달라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소? 죄와 싸우는데 얼마만큼 싸웠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죄를 거부하고 죄를 싫다하고 죄를 책망하고 하는 의인이라면 3번까지 피를 흘려서라도 4번째 가서는 반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고백 믿을 수 없어. 기분 좋으면 고백도 신나게 해. 기분 나쁘면 고백조차도 안 해. 우리 참 신기한 예수인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요. 사람을 붙들고는 100% 100을 다 고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100%의 100을 다 고백해야죠.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내 인식보다 그분의 인식이 더 커요. 내가 내 잘못에 대한 어떠한 것을 구분하기보다 그분의 구분이 훨씬 더 빠르고 선명하지. 그분께 의뢰를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지금 내가 구분하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내 안에서 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어떤 것이 선명하게 반듯한 것인지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중립선에서 하나님이 밝혀주는 어두움과 빛을 구분해낸다고 마음먹는다면 자기를 고백해야 돼요. 그럼 주님은 어두움과 빛을 나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숱한 말씀을 들었지만 의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은혜가 마음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십자가가 정작 내 생활에 오면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일생 동안 벗어버린 십자가가 나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1년에 한 번만 벗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십자가를 지고 한 몸이 되고 한 영혼의 일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의 경험이 몇 번이나 됩니까? 거의 다 벗어버렸죠.
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마음의 행위를 짚으래. 마음의 행위에서 이미 벗어버려. 내 마음에 싫다면 벗어버려. 땡, 금이 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싹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고에 틀렸어 라고 말하면 이건 죄인의 사고예요, 여러분. 죄인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데 거기에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십자가를 내버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구속의 능력이 거의 없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다. 구속의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너라며. 너는 그 구속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는 실제 너의 사생활 중에 구속의 능력을 사용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예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번번이 많이 실패합니다. 아니면 그래도 몇 프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자기의 구주 앞에서는 내놓아야죠. 자기 구주가 내 죄를 다 담당했잖아요. 나의 죄를 다 담당한 그분에게도 속일 수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구속에 대해 당당하고 확신이 있어서 삶의 표현 중에 죄를 거부한다. 죄를 피해간다. 죄를 싫어한다. 죄가 내 속에 활동했다면 이는 즉시 고백한다. 이러한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가 내 안에서 활동할 때 책망한다. 너는 이제 죄를 더 이상 칠 수 없어. 이렇게 자기를 책망할 정도의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의 권위. 내 죄를 내가 책망할 수 있을 만큼 의인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해라. 너는 자격이 없어.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어. 이거 똑같은 문제를 지금 수십 년 동안에 몇 번이나 너는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겼니?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한번 단호하게 자기를 처리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생활 중에서 되풀이되는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자꾸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실증 나요. 왜 또 이렇게 이런 게 자꾸 나타나지? 왜 자꾸 주님은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지? 하고 실증이 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엄청 은혜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거짓이 익숙했으면, 얼마나 거짓말에 능숙했으면 주님이 이걸 일을 하고 나면 또 가르쳐줘. 하고 나면 또 돌아와. 하고 나면 또 생각나. 금방금방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의인에게는 거짓이 머무를 수 없다. 의인에게는 거짓말이 소통될 수 없다. 이것을 설명하고 우리를 바른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반역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구속의 반역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다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뭐의 반역자가 되느냐? 할례의 반역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증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건 이론이 아니다. 머리로 어떤 문장이나 내용을 담아가지고 간증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할례 받은 거를 확신한다. 내가 거듭났음을. 그것만이냐? 내 안에 또 하나의 생명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다. 이 안에. 그거는 누가 묻지 않아도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삼자가 보면 알아요. 성령의 활동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활동이 미약한 사람인지, 성령의 활동이 없는 사람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나의 비정상적인 나를 정상적인 나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구속도 진지하지 않은데 성령을 그렇게 진지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보다 자기 감정이 더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성령에 대한 어떤 인식보다 자기의 악심이 월등히 앞서갑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면서 정말 사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기를 하나 기른다면 엄마 아버지가 그 아기 일거일동 다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가요. 그런 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서 나의 전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다 관심이 있어요. 일일이 다 보신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존재성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아차, 내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지. 아차,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없지. 아차, 난 이런 생각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성령이 존재한다는 존재의식이 연약하다. 그래서 죄인의 사생활이 중요하다. 죄인의 사생활. 감정이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못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죄인의 형상으로 거의 나타납니다. 감정이 다스림을 받아요. 이 죄인의 감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의인의 감정이죠. 의인의 감정으로 이게 되돌려져야 되는데 의인의 감정이 안 되고 죄인의 감정 안에서 살게 되면 표현 전체가 죄인의 감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존재한다는 존재의식이 아주 빈약해지죠. 그리고 성령의 존재의식보다 내 존재가 훨씬 크죠. 내 존재가 커. 그래, 내 존재가 연약해져야 성령의 존재가 강렬해지는데 내 존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성령의 존재는 아주 미약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나의 미약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잘못했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하고 즉시 뉘우침이 온다. 성령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구원과 더불어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함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러시면서 계속 기회를 보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죄인으로부터 이미 탈출됐다는 사건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삶의 표현 중에 의인답지 못한 표현이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속받고 나서부터는 의인답지 못한 내 모습이 나오면 자꾸 의식돼요. 눈이 띄어요. 자기 모습이 스스로 나타나죠.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것은 성령이 내 영혼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한다, 거짓 행동을 계속한다, 내 감정대로 막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메말라요. 삐들삐들 메말라가지고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자부하지만 성령 받은 행위가 안 나오면 성령을 버린 것과 똑같아요. 자, 성령을 보여라.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보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로 보여요? 뭘로 보이고 뭘로 증명을 할까요? 성령이 내 성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존대하는, 경외하는 인격,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는 인격,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 삶에서 증명했다. 이런 어떤 인격이 나와야 되는데 인격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요, 교사요, 어둠의 빛이요,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의 율법이 지금 아주 반역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그래 당신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삼자도 인정한다. 할례 받은 민족이에요. 삼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도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야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와 이걸 보면서 나는 뭐가 다른가? 성령을 받은 증표가 확실하게 나도 알고 삼자도 알고 구원받은 확신이 나도 알고 삼자도 알고 볼 수 있는 거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았다 합시다. 과연 삼자들이 내가 그분의 자녀다운 인격이 있는가를 아는가? 이게 중요하죠. 주님은 할례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야. 자녀라는 언약을 할례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모세 때 많은 군중을 할례를 다시 하면서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외부에게 알려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할례를 대표했고 또한 내부 안에서 각자의 신앙 안에서는 할례는 자녀라는 의미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다른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에 포함되어 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온몸의 상처를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할례는 인류 전체의 할례였다. 그러므로 다시 상처받은 그분의 채찍과 가시관과 대못의 박음의 상처는 온 인류의 모든 죄인의 할례받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나와 여러분에게 할례를 증명하는데 더 큰 의미의 할례는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 때 휘장이 찢어지며 통일성을 이루었다.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신비한 축복을 해놓으셨다. 예수의 몸이 찢어질 때, 가시관을 쓸 때, 채찍에 맞을 때, 대못을 박을 때 이 크나큰 상처는 바로 할례였다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내서 할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할례자들이다.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할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막의 휘장이 찢어질 정도의 할례였다. 그냥 단순한 한쪽 구덩이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 몸 전체의 할례였다.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다. 내 속에 죄의 담을 헐고 들어오셔서 의인의 유전자로 할례를 하셨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할례의 축복을 갖고 존재하는 게 나와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에 하는 것이야. 구원받은 사람, 할례된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할례된 사람들입니다. 할례된 사람들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대신 할례가 증명된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안과 박이 일치됐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증표를 가지고 할례의 주인공들이 된 나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례 부럽지 않다. 모세의 할례도 부럽지 않다. 나와 여러분의 기막힌 할례는 예수야. 이 무서운 그리스도의 할례를 짓밟고 악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인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인 이 할례,
휘장이 찢어지면서 통일을 이룬 이 할례를 우리는 그렇게 없이 여겨서는 내 기분보다 구속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내 감정보다 성령이 뚜렷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사의 어떤 이미지보다 나와 여러분이 더 확실한 건 의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연합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아무리 좋아라 해도 조건 나쁘면 나빠져요. 감정 갖고 있는데. 지성이 아무리 좋아라 믿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희미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지는 아니에요.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 전체가 같이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움직인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데 너무너무 안 자란다. 너무너무 성장이 안 된다. 너무너무 육체적. 이게 오늘의 단식이에요. 할례를 받았느냐 무슨 소용이 있냐. 율법을 받았느냐 무슨 소용이 있냐. 선민이라고 축복을 받았느냐 결과가 이건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데 어떤 결과냐. 성령을 받았다고 자기만은 확실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삼자가 너를 인정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자가 알 수 있을 만큼 휘장은 분명하게 찢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찢어져 갖고 자기만 아는 비밀스러운 휘장 찢어짐이 아니에요. 삼자까지도 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는 안과 벽을 일치시킨 통일시킨 찢어짐이에요. 예수의 상처가 누구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군중의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 질리면서 밀란을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 공개적이었어요. 여러분 삼자가 다 알았어요. 그렇게 성령 받은 거 혼자만 예수 믿는 척으로 속으로 꿍꿍이 하면서 자기 혼자 자만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경험이 있어. 나는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안 돼요. 나와 여러분 성령은 증명하십니다. 자기 자신. 네. 성령 자체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우리 3장인가 어디에 보면 2절이네요. 3절. 이거 이제 건너뛸게요. 거기 보면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나는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증명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었을 때에도 그 내용이 무언가를 설명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긴 것처럼 기록을 했다. 하나님이 이기려고 했으면 씨름 안 했다. 거기서 야곱의 이김으로 던져주기 위해서 씨름을 하십니다. 이기신 것은 하나님이 이겼어요. 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네가 이겼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엄청난 경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앞에 형을 만나려니까 두렵고 어려웠어. 이제 모든 잘못은 과거가 됐는데 어떻게 해 좋을지 몰라. 그때 내가 나의 여호와를 찾아가리라. 그래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한밤중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야곱이 내면적인 화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실로 형과 화해를 한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 사람하고 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화해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된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원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화해를 하고 기쁨이 있고 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이기심을
주님은 야곱에게 선물하셨고, 야곱은 이제 용감하게 형을 만나 서로 끌어안고 하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해도 안 돼.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다보는 믿음이 더 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냐? 여러분들 어떤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조건에 따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단 당신의 명예를 걸고 정리를 하시면 끝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효도를 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반역을 했는지 그것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분으로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할례와 무할례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따지느냐?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냐?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면적 유대인이 된다는 게 뭐냐? 성령이 되죠.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게 확실해야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글이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저녁 짤막한 시간에 전달된 내용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구속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태도,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실체, 구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내가 구원을 쫓아가는 순종,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사생활 중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점검도 해보셔야 되고, 그냥 오늘도 믿었으니까 내일도 믿지, 내일도 믿으면 모레도 믿겠지,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아니 됩니다. 오늘은 오늘날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새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새날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새날에 성령과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새날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함께 속성을 이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삶의 실제성을 자기가 창조해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3장 1절 2절 읽읍시다. 자, 같이 읽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3절은 여기서 놔두고요.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혹이 뭐냐? 아까 우리가 공부한 그들이죠. 뭐야? 선택한 백성이야. 뭐야? 율법을 받았어. 할례를 받았어.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그 많은 인류의 지구의 전체 민족 속에서 세 가지 조건이 이 나라 민족의 특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익이 뭐예요?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맡은 거예요. 주의 성령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생명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성령이시고 성령이 진리시라면 우리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율법을 맡았단 말이에요. 위탁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이거를 선포하고 이거를 행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맡았느냐? 진리의 성령을 맡았습니다. 말씀과 함께 능력이 될 수 있는 생명력을 맡았습니다. 또 무엇을 맡았습니까?
구속의 선포를 맡았습니다. 또 무엇을 맡았습니까? 평화를 맡았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맡은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놓고 그렇게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역사 같은 거 조금 사회 공부할 때 신탁 통치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렇게 그냥 함부로 섣불리 게으르게 적당하게 이제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일, 이거 절대 아닌데, 그분이 나에게 위탁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진리의 인격, 성령의 살아 활동하심을 맡겨주었어. 네가 성령 안에서 활동해야 하나님의 성령을 알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네가 성령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달라,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인식이 없는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게끔 깨우치는 일을 맡은 게 우리예요, 여러분. 구속은 나만 받아들여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것 결코 아니죠. 성령 나 혼자 받아가지고 혼자 기쁘고 혼자 만족한 것 결코 아니죠. 나는 성령의 충만함 그 자체는 고난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자체는 그만한 고난이 수반됐다는 거예요. 결코 그냥 충만되지 않습니다. 버린 것만큼 충만한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신의 출동이에요. 신의 거동이에요. 신의 활동이에요. 그럼 무슨 대가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냐? 고난의 대가. 나를 부인한 대가. 나를 버린 대가. 우리는 막 어떻게 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뭐가 내 기분을 좀 맞춰주고 뭔가 내 소원대로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